소리가 그래도 그래. 좋았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원래는 오전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주교님과의 면담이 있어서 오늘 오전은 내일 수요일 날 미사 후에 하도록 오늘 저녁과 똑같은 강의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5장 시작입니다. 같이 봅시다. 베차타 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뒤에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축제 때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느님을 경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달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아주 심각한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병원 같은 곳인데 그때 당시는 그런 공식적인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환자들이 같이 모여서 그 치료도 받고 정보도 공유하고 특히 거기에는 먼저 물이 돌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된다는 그런 말도 있어서 인기 있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38회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38년 동안 앓고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거의 철들어서 그 모든 생애를 거의 40년을 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 건강해지고 싶으냐고 그에게 물으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의 곳에서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외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을 알아보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처럼 가장 고통받는 38년 동안이나 병고에 시달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이렇게 무너지면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도 무너지고 또 주위 사람들도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고 하는데 38년 동안 누가 이 사람을 돌볼 수 있었겠나.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 먼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첫 질문은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예수님이 늘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바라는 게 뭐냐. 여기서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싶으냐?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당신이 바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하여튼 예수님은 내가 고쳐주겠다 먼저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고 먼저 공을 던지시는 거예요. 주도권을 환자 자신이 갖도록 이렇게 대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어려운 게 주도권을 내가 잡으려고 할 때 어렵죠. 자꾸 던져주면 당신 생각 어때? 당신 생각 들어보니까 늘 지혜가 뭔가 새롭게 나오는 것 같아. 당신이 한번 이야기해봐 하고 이렇게 배려해주면 싸울 일이 없죠. 그런데 다 헤게모니, 자기가 뭔가 낫다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는 거기서 대화가 어려워지죠. 하여튼 예수님은 먼저 공을 던지면서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구원 활동을 시작할 때 인간의 동의를 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구원 방법의 특징입니다. 많은 신들은 일방적으로 내가 자비를 베푼다. 끝.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 하나님, 관계.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고 있고 또 이 관계에 또 사건의 당사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데 초대할 때 일방적이지 않고 동의를 구하고 있다는 게 예수님이 그만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파트너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격적으로 환자라도 인격적으로 존중받게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적인 치료와 정신적인 치료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화라는 게 뭘까? 우리 가정에도 먼저 공을 던지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면 우리가 다툴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일방적일 때, 고집을 피울 때, 말도 없이 뭘 저질렀을 때, 이때 이제 분란이 되죠. 그래서 늘 동의를 구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고받고 동의를 구하는 역동적인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관계의 풍요로움이 구원계획 안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떠나라 했을 때 떠날 의지가 있느냐 하고 동의를 구했죠. 성모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죠. 아기를 잉태할 테니 그의 알 예수라 하여라 하면서 동의를 구했죠. 그때 성모님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대답하면서 하느님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파견할 때도 일방적으로 너 우리 아들 맡아. 그게 아니고 한 작은 여인의 그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하느님의 배려입니다.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곳에서 이렇게 보통 쓰는 말로 갑질이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데 많은 부분이 갑질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권위, 크든 작든 그 권위를 관계에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권위를 준 게 아니고 섬기라고 주는 권위인데 지배하려고 이제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 참
성경,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가 말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하고 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38년 동안 앓고 있는 사람을 예수 먼저 보신다. 본다는 게 중요하죠. 내가 뭘 보고 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고 화려한 것을 보고 높은 사람을 보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그곳에 환자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작은 사람, 가장 힘든 사람, 38년 동안 사랑고시 못한 이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보시고 오래 아파한다는 것을 아시고 먼저 안다, 보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보고 그 다음에 알고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면 구원이 시작됩니다.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죠. 시작은 작은 질문이죠. 시작은 질문이요. 사람을 존중하는 관계로 초대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다. 자, 이 질문은 결국 관계 맺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시죠. 38년간 시달린 인간의 비참함에 참여하시는데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면서 다가가는 모습이 전형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배려하는 하나님, 파트너로 여기는 하나님의 아주 아름다운 열린 마음이죠. 그 자신이, 그 환자 자신이 자신의 의지나 믿음을 밝히도록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발표하면서 치유의 추진력을 자기 스스로 배가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는다는 거죠. 누군가 의사가 치료해 주기를 나는 기다려. 그것도 있지만 나는 꼭 치료하는데 의사의 도움도 받고 또 내가 늘 웃음 치료도 하고 내가 약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해가지고 내가 이 병에서 꼭 이겨낼 거야 하는 사람하고 그냥 다른 사람에 늘 맡기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환자가 자기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자기 병의 문제, 병을 자기가 주체가 돼서 치유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낫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부 사이도 먼저 던져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나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고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당신이 주도권을 잡고 당신 스스로 잘할 수 있으리라 내가 믿는데 내가 어떤 걸 도울 수 있을지 당신이 주도권을 잡고 이야기해봐. 이런 뜻이죠. 우리 인간은 자기 표현하면서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합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구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에게 시간과 당신 존재를 내어줍니다. 이게 대화의 목적이죠. 대화는 시간을 주는 거고 그의 존재를 내주는 겁니다. 질문과 함께 시간과 그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랜만에 내가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체험하는 거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질문해주고 내가 말할 때
잘 들어주면 신명이 나죠. 내가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여기 예수님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질문 던지고 귀를 잘 들으면서 38년 동안 앓고 있는 그 처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분을 만난 거죠. 철학자 마틴 부버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면 나와 너의 관계죠. 그러나 사람은 사람인데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나와 너가 아니고 나와 그것이죠. 기분 나쁘면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는 이 인격적인 만남이고 나와 그것은 상대방을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대상화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죠.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대상화하고 대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죠.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또 유일한 관계가 돼서 영원한 만남이 되는 거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화려한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 김초수 시인의 이야기죠. 돈키호테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알던 자를 만났을 때 그런 알던 자가 아니야. 알던 자는 아주 기생과 같은 그런 이름이었거든요. 당신은 귀족과 같은 이름을 지어야 돼. 돌시네야 하면서 오 마이 레이디 돌시네야 하면서 이렇게 술집 여자 알던 자를 마치 귀족이면서 사랑하는 님으로 불러주니까 알던 자가 처음에는 헷갈리다가 계속 불러주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귀족적인 아주 아름다운 그 인간성이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계가 이렇게 상대방을 자기 본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관계고 또 우리가 복음화되어야 할 관계죠. 38년간 병은 육체적으로 무너졌고 인간 존엄성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인간 존엄성을 살리는 지름길이 인격적인 대화죠. 자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아직도 대화의 소중한 파트너임을 인정해 주시고 무너진 자존감에서 깨어나게 도와주고 당신이 이 사람은 네, 원합니다. 낳고 싶어요. 자신의 낳고자 하는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도록 기회를 줬지만 이 사람은 그런 대답이 없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 누군가가 나를 좀 목가에 빨리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 했으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저기 넣어주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이 건강성을 잃어버린 거죠. 38년 동안
그러니까 인격성, 인간의 존엄성을 이제 상실해버린 거죠. 그 병자가 예수님께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늘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내 탓은 없고요. 누군가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 탓이에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있는 거죠. 38년간 일어나서 못 속에 먼저 들어가려 했지만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버려지다 외로운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그렇다! 아니다!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병에서 해방하게 벗어나게 하는데 도울 사람이 바로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건 안 보이고 자꾸 멀리 있는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정작 이 시간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가 누구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가 누구든 자기 앞에 누가 왔든 그에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내가 저 물 울릴 때 당신 빨리 나를 좀 넣어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어쩔 수 없죠. 내가 38년 동안 일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좀 적극성이 없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보면 적극적으로 시로페니케인도 적극적으로 나를 좀 도와주시오.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거야. 그래도 상에서 떨어진 부수기라도 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사정사정한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는 아주 자기 삶이 자포자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낫기를 원하냐 했을 때 글쎄 그런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가 그냥 지낼 만하다고 생각하는지 하는 그런 아주 미지근한 대답이죠. 나를 돌아주시오. 치유의 물속에 넣어주시오 하고 크게 외쳐야 될 그런 처지에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 이 모양이 꼴이죠.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습관화된 그런 데 젖어서 변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병이라는 환경에서 그런 대로 지내왔죠. 다른 사람 탓이죠. 넣어주지 않는 사람 탓이라니까요. 이렇게도 살만하다 합니다. 이렇게 38년을 살아온 것 아닌가요? 하면서 자기 처지를 그렇게 그냥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받지도 못한 거죠, 예수님이. 근데 거기다가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 변명으로 그 질문은 끝났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대화 관계라기보다는 뭔가 완전히 엉뚱한 말을 해버린 거죠. 네가 능력이 있으니 해라 그런 것도 아니고 일어나 내 들고 걸어가보시오 하고 완전히 아주 새로운 충격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서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여하튼 이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앓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어떤 아주 인격적인 질문을 던지지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있는 누군가가 사람이 없는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사람도 주님의 이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은 생명이었고 빛이었다. 그것을 이런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시오. 들 것을 들고 걸어가시오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자포자기한 환자에게도 빛으로 작용을 하고 생명으로 작용을 해서 과거에 38년 동안 앓고 있는 자포자기 그런 인생이 아니고 새로운 구원으로 초대받고 있는 아름다운 하느님의 자녀로 탄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 구실을 못하던 이 38년 동안에 인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돼서 걸어가게 되고 사람 구실을 하게 됐다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뭐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지 다 각자가 있죠. 그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질문을 던집니다. 낫기를 원합니까?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바라는 게 뭡니까? 진짜 당신이 바라는 게 뭡니까? 환자라면 낫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망설이고 있는 사람에게 진짜 당신이 그 일 앞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가정이 뭔가 대화가 없는 가정에 당신이 이대로 그냥 대화 없이 그냥 계속 지내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 탓만 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뭐 우리 가정 뭐 지금까지 뭐 30 몇 년 동안 이렇게 대화 없이 그냥 밥 먹을 때도 말 없이 그냥 각방 쓰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죠 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관계일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의 습관,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겠고 뭐 거기에 젖어서 나는 살 빼고는 싶지만 꼭 빼야 되나요? 그냥 적당히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런 우리에게 낫기를 원합니까? 진짜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까?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런 질문이죠. 저는 뭐 그냥 이대로 좋아요. 그냥 뭐 살 빼고 싶지만 나는 먹을 것 앞에서는 못 참아요. 그냥 병 좀 걸리면 어때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도록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보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없죠. 예수님 늘 함께 하면서 같이 걸으시는 거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다시 질문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다.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한 인간을 이렇게 깊이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재창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38년이 아닌 평생 지고 가고 있는 악습들이 있죠.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일어나 걸어가시오.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런 악습이 어떤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못생긴 게,
말도 못하는 게, 머리도 나쁜 게, 습관적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나는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뭐 저 사람 탓이요. 저 사람이 늘 나를 돕고잖아요. 돕가. 마치 38년 동안 앓고 있는 이 사람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늘 남의 탓하면서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잘못 피했어요. 내가 부모가 저를 상처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늘 남의 탓을 하면서 그냥 그래도 뭐 이 정도라도 사니까 다행하뇨?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말씀이 사람에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고 싶어요. 때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 자신을 비난하죠.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한 일마다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정말 운이 없나 봐. 나는 머리가 나쁘다는 게 진짜 나쁜 사람이야. 뭘 잘 잊어버려. 끊임없이 나를 비난하는 이 습관에서 일어나 걸으시오! 주님이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만족할 줄 모르잖아요. 끝없이 요구하고 끝없이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고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행복과 기쁨과 기쁘게 반영해주는 아이고 대단하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야 당신이 이야기꾼이네 하면서 이런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해주고 기뻐하는 이런 표현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족들. 근데 이런 좋은 말은 다 내일로 유보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경직되고 웬만큼 웃겨도 절대 안 웃고 내가 권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권위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야말로 화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조금만 불편한 말을 들으면 화를 내고 퉁명스럽게 대하는 이런 태도들 너무나 오래돼서 나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일어나 걸으시오. 예수님께서 충격요법을 하면서 예수님의 충격요법은 우리가 말하는 충격요법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함께 하면서 늘 격려하고 성령을 주시고 기도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작은 것에도 하느님은 아버지께 찬미 드리고 하면서 우리를 당신 거처로 삼아서 성전으로 삼아서 내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끊어야 되는 중독들이 있죠. 담배, 내 건강에도 안 좋고 주위 사람에도 안 좋은데 내가 이걸 없으면 못 사는가. 주님의 은총으로 담배에서 일어나 걸으시오! 끊어버리고 좋은 거 먹으세요. 좋은 거 있잖아요. 처음에 좀 힘들겠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술도 마찬가지. 도박, 이기심 이런 것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도박에 늘 그래요. 저 사람이 늘 나를 그냥 유혹해요. 내 탓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삶의 주도권이 되지 못한 우리에게 주도권이 되도록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진정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나도 가족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닮았구나 하는 이런 아주 기쁜 소식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 걷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치유 이적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성하는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에서 풀어 물을 먹이려 끌고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18회 동안이나 묶어 놓았는데 안식일이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줘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을 창조가 완성된 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생겨라부터 창조를 한 다음에 일의 날에는 쉬셨다. 창조의 완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의 사랑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로 여기셨고, 그러므로 그분은 타락한 피조물을 다시 일으켜 세워 구원하기 위해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골라서 사람을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완성.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초대하시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치유가 시작되고 이처럼 한 인격은 자기 의지를 표현하면서 드러나고 네, 나는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대답입니다. 치유를 바랍니다. 자기 의지가 치유에 필요하다는 거죠. 내 병의 주도권은 나여야지 의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낫기를 원합니까? 예,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 딸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하는 대화를 던졌을 때 주도권을 갖고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갖고 꼭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믿는 그런 신앙을 이렇게 바랬던 거예요.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라는 대로 주도권을 잡고 네가 의지하는 대로 모든 게 내가 주도권이어야 되잖아. 이제 더 이상 나에 물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당신 나도 물 좀 넣어주시오. 그래야 돼. 주도권을 내가 잡아야지. 다른 사람이 주도권 잡도록 남의 핑계 대지 않도록. 믿음에서 우러나온 강한 의지에 예수님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답하지 않았다. 응답이 뭐예요? 주도권을 잡고 네, 원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걸 원했다는 거죠. 주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주님은 이처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동의를 구하신다. 하느님의 초대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바로 사도가 고백하죠. 나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가 있고 거기에 머물고자 하는 내가 있습니다. 살을 빼고 싶어 하는 내가 있고 지금 그대로 머물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어 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변화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변화에 따른 노력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안일함 버리고자 하나 또 저하는 나가 있는 거예요. 병에 머물면서 병이 주는 안이함이 있어요. 그것에 머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누가 건강한가?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선입견과 그릇된 태도를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다. 때문에 인격의 근본 상태는 창조적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늘 하느님이 재창조하려는 그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의 증세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에 의해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잡아야 된다.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주님 원합니다. 외쳐야 된다는 거죠. 당신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네, 원합니다. 그러면 병은 50% 치유가 되는 거죠. 병자와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가는 관계 역동성 안에서 예수님은 누군가? 이것이 우리 성서 읽는 관심의 초점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환자를 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삶의 소극적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은 병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시고 인격적인 관계 회복에서 시작하여 육체적인 병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병고와 과거의 악습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도록 초대하시는 분이다. 하느님과 우정을 맺는 온전한 관계로 그를 초대하고 계시다. 하느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온전한 삶으로 초대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당신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하면서 과거의 낡은 병이나 습관을 버리고 하느님의 새로운 창조 과정으로 참여해서 새로운 인간, 자유로운 인간, 생명으로 가득 찬 인간, 빛으로 가득 찬 인간으로 갈아입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생명의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내 안에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과거의 낡은 매너리즘에 빠진 내가 아니고 습관화된 나도 아니고 경직된 나도 아니고 늘 내 안에 열린 마음으로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어린아이처럼 늘 따뜻하게 대하면서 내 안에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못 믿어요? 내가 믿어야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NLP로 들어가는데 NLP의 주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분명하면 내 삶의 방향이 정해졌고 기준이 서 있고 누가 함부로 흔들지 못해요. 근데 이게 안 서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두려움 속에 빠지고 걱정 속에 빠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NLP는 오늘 주님께서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NLP에서는 같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었잖아요. 문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양성으로 이렇게 검사가 나왔다. 문제는 현재 상태, 현재 지금 코로나가 뭔가 감염된 상태요. 이상적인 상태 뭐예요? 치료돼서 내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 그 사이에 차이다 이거예요. 문제가 뭐 별게 아니고 지금 현재와 내가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그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인데 그걸 하나씩 좁혀가면 되는 거예요. 좁혀가는 방법을 NLP에서는 일러주고 있는 거다 이거죠. 이 차이를 좁혀가면 문제가 해결되면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 차이를 좁혀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과학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NLP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또한 또 70번씩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70번씩 용서해? 이렇게 말하는데 NLP에서는 사랑이나 용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일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도록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현상, 지금 현재 문제 있죠? 바람직한 상태, 여기에 갭이 있어요. 이제 한 달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문제가 다 해결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지금 코로나 양성으로 판별됐는데 코로나가 완전히 음성으로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면 되는 건데 그 고민과 문제와 이 과제를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과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과제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과제로 생각하면서 풀어가다 보면 고민의 시간 그리고 문제로 그냥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시간 다 가고 해결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과제를 하나씩 하나씩 제시하면서 그 단계를 밟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음성이 되어버렸네? 그렇게 되는 거죠. 해답은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이상적인 상태가 있어요. 병 걸렸으면 치유되는 것이고 돈 떨어졌으면 돈 버는 것이고 아이와 소통이 안 되면 소통하는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으면 성적이 올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근데 많은 경우에 성적이 떨어지면 너 성적 떨어졌구나 왜 그랬어 하면서 과거에 왜 그랬어 내가 뭐 공부 열심히 했는데 누가 뭐 열심히 했어 하고 늘 과거 일로 가지고 시간 다 보내서 서로 싸우고 그냥 감정 상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야, 네 성적이 떨어졌구나. 네가 앞으로 바라는 게 뭐냐? 엄마는 이렇게 바라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미래의 목표를 바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거기에 이루기 위해서 뭐를 할까 하고 대화하면 되는데 과거 일을 따지다가 시간 다 보내고 감정 상하게 만들고 엄마를 불신하게 만들고 아이들도 불신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질문을 잘 던져야 되고 왜 그랬어?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처럼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왜 그때 도망갔어? 이리 와봐. 그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 바라는 게 뭐냐. 사랑하는 거잖아. 그치?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데 나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지? 진짜 네가 원하는 게 사랑 아니야? 하면서 베드로가 진정 원하는 것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관계는 이렇게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는 그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질문이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관계예요. 이것을 NLP에서는 과학적으로 잘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원하는 상태를 생각하고 그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는데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막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를 내고 뭐 대화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음성 걸렸다고 막 울고 화내고 그러면 해결이 돼? 안 되는 거지. 잘 NLP 방법으로는 잘 앉아서 내가 바라는 게 뭐지? 그래 치유하는 거지. 거기 이르려면 막고 있는 게 뭐지? 내가 지금 화내고 짜증내고 이게 바로 장애였어요. 그건 버려버리고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 그래. 내가 잠을 잘 자고 잠을 규칙적으로 잘 하고 음식 잘 먹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고 내가 늘 기뻐하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치유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네. 이런 방법들이죠. 그 이상적인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과 행동이 해답이 있다 이거죠. NLP는 인간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고 자기들 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해답도 다 이미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를 나 스스로를 믿는 거죠. NLP는 모든 사람이 이상적인 상태에 참여하여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그냥 문제투성이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냥 치유되면 치유되고 안 되면 뭐 운명에 맡기지. 이게 아니고 꼭 치유될 것이고 이 방법 쓰면 꼭 치유될 거야. 그래. 그때 일주일 후라고 그러는데 뭐 앞당겨질 수 있겠네. 5일 만에 내가 치유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NLP는 자신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나 가장 행복한 상태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행복하면 누군가 줄 수 있겠지, 누군가 주겠지, 어떤 운이 좋으면 되겠지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행복을 땡겨버리는 거예요. 행복을 지금부터 누리는 거죠. 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질문과 똑같죠.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다 보면 우리가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관계도 아주 좋아져요. 자녀들에게도 너 왜 그랬어? 그런 질문보다 영수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니? 그 무슨 질문이야? 네가 바라는 게 뭐야? 성적을 더 올리고 싶어? 아니면 더 놀고 싶어? 원하는 게 뭐야? 그래? 너 성적 오르고 싶지? 그래? 그러면 그 오르는데 방해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봐. 그래, 내가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썼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무 많이 먹고 그냥 그 소화시키는데 운동하느라고 시간 다 갔나? 뭔가 있어요. 그래, 그거를 네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한번 계획을 세봐. 엄마가 뭘 도와주면 좋겠어? 이렇게 태우다 보니까 아이도 안심하고 뭔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다시 또 계획을 세우고 다시 또 대화하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걸 따지다가 너 지난번에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안 해가지고 또 왜 그랬어? 하고 왜라는 질문이 문제를 망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왜라는 질문이 아니고 what, 무엇을 원하는가? 원하는 게 뭔가? 여기다 초점 맞추라는 거죠.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게임만 하며 공부를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공부에 의욕이 없다. 학원에 가려 하지 않는다. 남편과 대화가 안 된다. 시어머니와 전화했더니 오해가 생겨서 지금 멀어졌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 이런 많은 문제들, 모든 문제를 우리가 NLP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질문이 두 가지예요. 하나,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상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코로나 직장을 잃었어.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직장을 얻는 것이 내 원하는 거지. 뭔가 목표가 분명하면 그 직장을 얻는 것을 막고 있는 게 뭐야? 내 낡은 습관, 내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젠치하는 그런 것들 다 버려버리고 정말 내가 신화적인 삶을 한번 시작을 해봐야지.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야지.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코로나로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접어야 된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저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NLP인데 NLP의 전제는 사람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 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고 이상적인 상태를 사느냐 아니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LP는 그 선택을 지혜롭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최고로 이상적인 삶을 위한 질문 첫 번째,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What do you want? 그러나 우리 많은 경우에 왜, why 질문을 던지는데 why 하면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 게 화가 나요. 왜 그랬어? 하면서 엄마는 또 뭐가 문제야? 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끝내버리죠. why를 하지, 왜를 하지 말고 what,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것에 이르는데 막고 있는 방해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NLP의 핵심 질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당신 원하는 게 뭡니까? 바른 질문은 바른 대답을 낳습니다. 예수님도 질문하고 있죠. 당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리고에서 눈먼 소경에게 그랬죠. 예리고에 들어갔었는데 자비를 베푸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아는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는데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다시 질문하고 있죠. 뭐라고 해야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랍니까? 당신 원하는 게 뭡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지.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꼭 닮아가야 될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너 왜 이렇게 구걸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왜 그랬어?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질문 던지죠.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 바라는 게 뭡니까? 이 말은 존중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존중하는. 근데 왜 그랬어 하는 것은 질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죠. 무시하는 게 존중해야 되죠.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베데의 두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높은 자리 좀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요청하러 왔을 때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합니까? 하고 질문에 던지죠. 이처럼 예수님이 아주 젠틀하게 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되겠죠. 우리 삶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길 원하면 행동에 앞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이루는 데 방해되는 게 무엇인가, 이 두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하며 갈 방향과 목표가 나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하면서 가야 될 방향. 치유되는 거. 돈 버는 거. 직장 얻는 거. 부부가 소통하는 거. 그 다음에 자녀와 아이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성적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이죠. 목표가 나오죠. 방향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내가 해결하고 선택할 길과 방향이 발견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걸 자꾸 대하다 보니까 방향이 딱 보이는 거예요. 왜 하면서 싸우다가는 절대 안 보이죠. 그러다가 서로 미궁에 빠지고 미워하고 또 반복하고 또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죠. 그런데 원하는 게 뭐야? 오빠가 볼 때는 이것이 원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런 뜻이구나. 그래, 네 생각이 참 아주 지혜롭다. 그걸 한번 이루는데 계획을 세워보자. 근데 이 계획을 세우는데 어렵게 하는 게 막고 있는 게 뭔지 네가 한번 써봐. 그래? 우선순위 정하고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거, 버릴 수 있는 거 하고 버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는 차츰차츰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길이 보이는 거죠. 그 목표를 이루는데 장애되는 것을 발견하고 개선해 가는 거죠. 바램과 장애,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원하는 게 뭔가, 바램, 장애되는 게 뭔가. 문제, 화가 난다 이거예요. 짜증난다. 왜? 아이들이 말 안 들으니까 늘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냥 짜증내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당신이 이 문제 앞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더라도 친절하고 미소 지으며 여유 있게 응답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목표가 되겠죠? 이때 가능하면 목표를 부정적인 목표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화 안 냈으면 좋겠다. 이거는 안 돼요. 왜? 화 안 냈으면 뇌가 기억 못하고 화만 기억하고 화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보다는 내가 아이에게 웃으면서 대했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의 말을 잘 듣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막는 것은 말을 잘 듣지 않더라도 내가 친절하게 대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게 뭘까? 엄마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엇이 그걸 안 되게 할까? 이 두 질문은 자신과 이해 당사자, 아이에게 같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이의 의견도 들어보고 내 의견도 들어보고 서로 조율하면서 소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풀려나가겠죠. 이 질문은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을 놓아주고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고 문제에 매몰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화를 내다 보면 그 문제에 매몰되어 버리죠. 그 문제를 바라보며 객관적인 자세를 갖도록 도와주는 게 원하는 게 뭘까? 맡고 있는 게 뭘까가 이 객관화되게 도와줍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 이걸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화를 내는 나와 화를 내는 나를 의식하는 나가 있는 거. 나 봐라. 또 화내고 있네. 이게 메타인지. 이게 인간의 놀라움이에요. 내가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고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인간만의 특권이에요. 이걸 잘 활용을 해서 내가 나를 의식해 주는 거죠. 화낸 상태에서는 이 두 자아가
하나가 돼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행동 패턴을 따르면서 완전히 서로 화내고 싸우면서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방향성을 잃어버리죠. 화에 매몰되어 그 화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임에 이걸 반복하게 되는 거죠. 화내면서 환경 탓을 하거나 자기 능력 탓을 하거나 자포자기도 하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영역으로 자포자기하거나 하지 않고 동기부여가 되는 영역으로 초대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아이들도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너 뭐해? 할 때는 동기부여가 안 되고 끌려가는 거지만 내가 원하는 게 뭐야? 하고 물어보면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도권이 있잖아. 아, 내가 원하는 이거 원해. 엄마, 나 이거 원해. 물론 처음부터 그런 대답이 나오지는 않겠죠. 뭔 질문하는 거야? 그 질문 뭔 소용이 있어? 하고 퉁명스럽게 하더라도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질문해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성적이 이런데 앞으로 공부 잘하게 되면 공부 좀 더 성실하게 하면서 어디에 이르고 싶냐 이거요. 네가 뭔가 목표 있을 거 아니야. 뭐 대학교 간다든가 또 엄마를 기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선생님에게 성적 좀 멋있게 보여주고 싶다든가 그게 그런 게 원하는 걸 수 있을지 네가 원하는 걸 한번 적어봐. 여러 가지 적고 거기서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지. 그 작은 목표. 예를 들어서 엄마를 기쁘게 해준다. 나는 정말 네가 나를 기쁘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그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면 목표가 나오고 그럼 뭔가 신이 나죠. 뭐 엄마를 기쁘게 하는 거야. 내가 성적 조금만 올리면 엄마가 기뻐질 수 있지 않겠어. 조금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정 프란치스코 원하는 게 무엇이야? 내가 너를 배려하는 질문이라도 내가 나를 배려하는 질문이라도 내게 유안이 돼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정 프란치스코 사제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하고 내가 스스로 나에게 질문 던질 때 그래. 나는 코로나가 딱 해결되고 성당의 신자들이 넘치기를 바래.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럴 때 뭔가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춤을 춰봐. 내 스스로 춤을 추는 거지. 그러면서 걱정에서 벗어나고 위안이 되고 마음을 침착하게 하면서 또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위안이 되고 길이 보이고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농담도 할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내가 나를 배려하고 알아주고 이게 질문이야. 좋은 질문이죠.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정 프란치스코 원하는 게 뭐야? 내 스스로가 나에게 던지는 거. 아이에게 던질 수도 있고 나 스스로 던질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데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왜라는 질문을 던지다 보면 왜 그랬어?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나 자신을 탓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내 탓, 네 탓, 조상 탓, 누구 탓, 누구 닮아서 내 팔자야 뭐 이렇게까지 가죠. 그때 내가 원하는 게 뭘까 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저에게 뭘 원합니까? 그러다 보면 주님이 뭔가 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화내는 건가요? 아이가 싸우는 건가요? 적어도 그건 아니죠. 근데 왜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짚고 그것을 내가 분명하게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자꾸 화내고 그런데 말려들고 아이와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끊임처럼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싸우는 것은 아니잖아 도대체. 아이와 이렇게 씨름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 뭐 하는 거야? 그래 친절한 엄마
사랑스러운 엄마, 아이들로부터 인정받는 엄마가 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 지금이라도 될 수 있을까? 물론 아이들과 말대꾸에 휘말려지지 않고 아이들이 뭐라고 화를 나한테 돋구더라도 내가 웃으면서 대할 수 없을까? 농담으로 해볼 수 없을까? 그래, 농담 한번 시도해보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원하는 것을 향하는 길이 보이고 농담이나 엉뚱한 대답이나 의외의 말을 던지면서 그 분위기를 바꿔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늑대에게 밥을 주고 있구나. 인디언의 그런 속담인데 우리 안에는 늑대도 있고 양도 있다는 거예요. 늑대와 양이 늘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 우리가 밥을 주는 게 이기지. 늑대에게 밥을 주면 늑대가 이고 양에게 밥을 주면 양. 늑대는 악을 상징하고 양은 선을 상징하는데 우리 안에는 악해지는 뭔가 악해지는 그런 경향성도 있고 선악은 경향성이 있어요. 그때 늑대에 지금 내가 밥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적어도 늑대에 밥을 줘서는 안 되지. 양에게 밥을 줘야 내가 선해지지 하면서 농담해 볼 수가 있는. 우리 안에 화나게 하는 늑대에게 밥을 주지 말자. 우리 아이 안에 늑대에 밥을 주면 아이가 늑대가 되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고 우리 안에 착한 양에게 밥을 주면서 평화를 간직하자. 너와 나 사이에 양을 키울까 아니면 늑대를 키울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잠시 차 한잔하고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대화를 또 해보자 하면서 여유를 갖고 자,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엄마는 화장실에서 이 생각을 했다. 엄마가 원하는 건 이거야. 너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와는 싸우지 않고 대화를 오손도손하는 그런 걸 내가 상상해 봤어. 이게 가능할까? 너는 나 엄마를 좀 도와줄 수 없지 않겠어?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화살이 오고 가는 것보다 꽃을 주고받는 게 좋잖아? 우리는 지금까지 늘 싸우면서 화살을 서로 심장에 쐈지. 근데 이제는 꽃을 주면서 대화해 볼 수 있잖아?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시선은 윤리적인 시선이 많아요. 윤리적인 잣대로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라는 틀로 보면서 윤리적인 판단이 들어가므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아이가 화를 내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잣대로 판단하면서 나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촉발시킨 아이에게도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의 화를 아이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은 과거를 향하게 하고 타사하게 하고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혹은 변명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에게 왜 그랬어? 왜 공부 안 했어? 왜 그랬는지 이야기해봐. 너 왜 거짓말을 해? 응? 그러면서 시간 보낼 것 없이 이제는 질문을 다르게 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네가 게임만 하고 있는데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게임 박사가 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잠깐 바람 쐬려고 그러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이야기해봐. 이렇게 대화가 가능하겠죠? 아이가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 화가 나요. 사건 모사죠. 아이가 게임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윤리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건 묘사는 괜찮아요. 사건 묘사. 아이가 게임만 하고 화가 나 있네요. 사건 묘사. 이거는 대화가 되죠. 그 다음에 남편과 소통이 안 돼요. 사건 묘사예요. 남편은 소통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윤리적인 잣대로. 나쁜 거예요. 그거는 잣대가 들어가 있죠. 인간의 모든 행동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인 잣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내 말을 잘 듣지를 않는다. 사건 묘사예요. 자기 말만 하는 그 친구는 상대할 가치가 없어. 이거는 이미 판단해가지고 잣대를 대고 있는 거죠. NLP에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아무리
나에게 불편한 말도 나쁘게 보이는 말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의미를 찾아보면 그 사람이 윤리적인 잣대에 평가받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도 인생을 새롭게 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느님이 개입하는 소중한 순간이고 하느님의 새로운 초대에 응답하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만 하는 아이도 긍정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긍정적인 의도가 있겠어요? 자신이 타고난 탤런트를 찾아가고자 하는 뭔가 간절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엄마와 대화할 기회를 갖고 싶어하는 바람이 내 안에 내재질 수도 있고, 화를 내는 나도 긍정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스트레스 해소할 수도 있고, 화내는 나를 보면서 화가 주는 문제를 파악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한다. 좋은가 나쁜가라는 틀로 바라보면 나쁜 행동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보지 말고 윤리적인 판단을 하고 나면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하고 큰소리치게 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윤리적인 틀로 보는 것은 뒤로 하고 이 아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에게 바라는 게 뭘까? 아이가 바라는 게 뭘까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윤리적인 판단 이전에 자녀를 친절하게 따뜻하게 만나서 얘야 네가 바라는 게 뭐니 하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큰 발전이라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첫 술부터 되겠어요. 엄마가 바라는 게 뭐냐면 뭔 질문이야 하고 큰소리 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죠. 자꾸 다른 적당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는 뭔가 너와 좀 대화하고 싶은데 네가 바라는 게 뭔지 난 알고 싶어. 그거 좀 준비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대화할 수 있죠. 먼저 자녀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대화로 초대하는 대화는 잘 듣는 것이죠. 모처럼 엄마가 이제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잘 듣고 이해하고 함께 풀어가려는 분위기가 필요하죠.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제로 대화를 하면서 자녀의 마음 안에 고민과 어려움을 들을 수 있고 의외로 쉽게 문제가 풀릴 수도 있어요. 대화는 함께 길을 하는 여정이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일까? 화가 난 부모나 야단치는 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체험은 두고두고 부정적인 체험이 되어 아이에게 열등감을 갖게 하고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려 해도 두려워서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오늘 시간을 조금 넘었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도 그렇고 NLP도 그렇고 우리가 늘 해야 될 질문은 왜라는 질문이 아니고 따지는 질문이 아니고 무시하는 질문이 아니고 존중하고 대화의 파트너로 초대하면서 상대방이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도록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하고 책임감 있는 인생이 되도록 부모가 함께 해주는. 그러면서 부모 자신의 삶도 주도권을 잡고 가야 되겠죠.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라는 그 질문이 내 안에 늘 살아있으면서 내가 분명한 인생 방향을 정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늘 존중하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소통하는 인간, 대화하는 인간, 사랑하는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